안녕하십니까? 몇 년 전에 한승원 작가를 장흥에서 고향에 글 쓰는 데 가서 이제 이렇게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벌써 사진이 안 나오네요. 그 몇 년 전에 이렇게 한강의 아버님이신 한승원 작가님이 그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미 내 딸은 나의 경지를 넘어섰다. 이런 말씀을 10년 전에 벌써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지금 2주 동안 사실 그 문학에 대해서 좀 아신다든지 문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노벨 문학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이 소식을 듣고 문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며칠 밤을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너무 기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자랑스럽게도 광주 출신이고 우리가 중동센터 바로 옆에 보면은 무슨 초등학교가 있는가요? 효성초등학교 거기를 다녔고 그랬거든요. 거기서 또 아버님이 이제 한승원 작가님이 이제 동신에서 이렇게 국어 선생님으로 계셨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강주에 아주 정말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전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전남에서 두 분의 이렇게 이제 노벨상을 받게 돼서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렇게 사실 노벨상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상을 받을 것인가 생각하면 사실 별건 아니지.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가장 그 영광스러운 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넘겨보세요. 우리 주일 목사님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니까 좀 늦네요. 템포가 좀 늦어. 지난주에 우리 청년부에서 어디에 갔었나요? 금년에 코스모스가 굉장히 보기 어렵다는데 이게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많이 핀 장성 항룡강변 이렇게 아름다운 데를 이렇게 청년부가 이렇게 갔다 그래요. 그 다음 사진 안 나온가요? 없는가요? 이렇게 아름다운 사진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우리 기현 목자님의 그 포즈 취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 누가 저를 꼭 시켜서 찍은 것 같이 우리 효진 목자님 사진 보세요. 정말 정말 아름다운 사진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고 우리 칠부의 그 청년부의 비전을 새롭게 제가 보게 됐습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대단한 사진 같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또 너무 이야기하면 우리가요. 오늘 말씀은 잠언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지혜의 사랑을 입는 자라 그런 제목인데요. 요절 말씀 17절 8장 1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에 보면은 반복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보면 그래서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잠언에는 보면은 이제 지혜를 이렇게 이제 의인화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1강 전했을 때도 1강에서도 이제 이렇게 초청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8장에서도 초청하고 또 바로 이어서 9장에서도 계속 이렇게 초청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는 포기하지 않고 이처럼 다시
계속해서 간절히 있게 우리를 초청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함이 있을 때 지혜의 사랑을 있는 자가 되어서 지혜를 만나고 지혜를 얻고 지혜의 가르치는 그 지혜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혜의 사랑을 입는 자들이 돼서 열매 맺는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절로 4절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지혜와 명철이 한껏 소리를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 부른다는 것은 그만큼 간절하게 심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이렇게 힘껏 지혜가 우리를 소리 높여 초청을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와 성문 곁과 문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곳은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의 출입이 매우 많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문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장소로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결정사항을 앞두고 있다든지 또 어떤 회의를 한다든지 또 재판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찾아가서 힘껏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의 초청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는 선하고 의롭고 정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린 공간에서 공개적으로 초청을 한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은 왜 그러면 우리가 지혜의 초청에 응해서 지혜의 말을 들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9절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네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을 열어 정직을 내리고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 굽은 것과 패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게 아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이렇게 읽으니까 무슨 말인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혜의 말을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이 선하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로 지혜는 정직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세상과 달리 지혜는 언제나 정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는 진리말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변치 않는 영원한 것이며 구원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혜는 다 의롭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의 초청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혜는 보통 사람들도 모두가 다 필요하지만은 특히 백성을 섬겨야 하는 지도자들에게 이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우리 자매님들 한 목소리 읽을까요? 자매님들 시작.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여기에 나오는 왕, 방백, 재상, 존귀한 자, 재판관들은 다 사회의 그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도자가 어떤 방향을 잡는가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운명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역사서를 우리가 구약 역사서를 공부해 보면 지도자가 이렇게 지혜가 없을 때 국가 전체가 흔들리고 백성들이 몹시 고통스러운
그런 지경에 빠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고 힘써 기도했을 때는 이 길을 잘 극복하고 아주 번창했던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참 지식과 전략, 명철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같은 그런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특히 그 참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얼마나 현재 우리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겸손히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지도자를 만나야 우리가 편하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러한 정금보다 귀하고 진주보다 귀한 지혜를 누가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요절이고 핵심 말씀이거든요. 다 잊어버리더라도 꼭 17절 말씀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이렇게 이제 읽을 수 있는데,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다. 또 나를 간절히, 그랬잖아요. 간절하게 찾는 자가, 사람이 나를, 지혜를 만날 것이다. 지혜의 여인은 그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혜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대상을 늘 생각하고 보고 또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대상의 말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대로 하고자 합니다. 사랑한다고 해놓고 상대방의 말을 무시하면 참된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사랑하면 지혜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합니다. 또한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가 지혜를 만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삼하여 마치 보물을 찾듯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지혜는 만나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지혜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지혜를 찾으면 지혜도 우리를 만나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거든요. 간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간절히. 그러죠? 지혜를 찾되 간절히 찾으면 만나준다고 했는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원래 그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사르라는 단어거든요. 이 사르라는 단어에 우리가 그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시죠? 다음에 꼭 보세요. 성경책, 우리 성경책 보면은 이 간절히 그래가지고 거기다 번호를 각주 1이라고 써놨거든요. 그래가지고 1이 이제 사르라는 단어인데, 이 간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새벽에라는 뜻이 있다. 그렇게 각주가 달라지죠. 성경책 보면은 꼭 한번 보세요. 새벽에, 간절히 새벽에, 이렇게 그 뜻이 그리 새벽에 이런 뜻이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즉 새벽에 일어나서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뜻입니다. 시편 119편 148절에 여기 화면을 보세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또 시편 57편 8절에도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동일하게 새벽에 눈을 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처럼 새벽을 깨워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자가 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벽 시간은 하루의 첫 시간입니다. 가장 머리가 맑고 그래도 머리가 깨끗할 때입니다. 그 새벽 시간에 주님께 나와서 간절히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새벽
이슬처럼 영롱한 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살살인 것 같은데요. 요즘 새벽 기도에 나와서 깊이 있게 양식을 묵상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안타깝게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의 열기를 다시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지혜를 향한 간절함과 뜨거운 열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양식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센터에 나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에서 양식을 보든지 간에 어떻게든지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가장 먼저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정말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오요한 목자님이나 우리 김유가 사모님이나 우리 그레이스 목자님이나 조세핀 목자님이나 날마다 새벽에 나와서 일찍 이렇게 와서 양식을 먹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신가요? 물론 집에서 또 열심히 먹으신 분들도 정말 은혜가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도 중요하지만 또 새벽 기도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낮에 기도해야 되고 낮에 기도 못하면은 저녁이라도 조금 전에 우리 바울 목사님 기도하시는 거 볼 때 하루에 한 번 최소한도 1시간 센터에 나와서 하면 가장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은 집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반드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내일인가요?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수양일을 위해서 저녁 기도를 하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면은 어떤 열매가 따라온다고 약속하고 있습니까? 18절부터 21절입니다. 말씀이 짧으니까요. 18절부터 21절 생각하면서 우리 청년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음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라.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에서는 세 가지 복을 약속하고 있잖아요. 지혜의 축복에는 지혜를 정말 구하는 자에는 어떤 열매가 따라오는가, 어떤 것을 주시는가, 부귀와 장구한 재물과 공의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부귀는 부와 존귀함을 말하는데요. 재물과 명예, 영예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구한 재물이라고 했는데 장구한 재물이라는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장구한 재물을 새 번역에 보면 든든한 재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주 풍성하고 아주 견고한 재물을 하나님이 주신다. 세 번째는 공의라고 나와 있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번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번창하게 된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귀를 주시고 장구한 재물을 주시고 공의를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지나가는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이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영원한 지혜를 사랑하며 지혜를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덤으로 보너스로 축복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자들로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육간에 이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22절부터 36절은 그 지혜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 내용이고요. 9장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 말씀은 이제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과 미련한 음녀의 초청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 지혜의 초청. 지혜가 어떻게 우리를 초청하는가요? 자, 다 같이 1절로부터 1절로 6절 말씀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여인은 7 기둥을 다듬은 아름답고 튼튼한 집을 짓고 우리를 초청한다고 합니다. 지혜의 집이 7 기둥으로 다듬어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준비됐다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성과 온전성과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7 기둥을 가진 집은 궁궐이나 성전으로서 매우 튼튼하고 완전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지혜의 여인은 지금까지와 달리 모든 사람의 입이 떡 벌어지는 잔치상을, 호화로운 잔치상을 차려놓고 우리를 초청합니다.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했다는 것은 이 잔치가 얼마나 풍성한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의 여인은 무수한 짐승을 잡아 고기를 무한 리필하도록 해줍니다. 또 포도주는 심심하니까 포도주 속에다가 이제 꿀과 향료를 섞은 칵테일 혼합주를 대신 가득히 마련했다고 했습니다. 이 지혜의 여인의 잔치상은 고기와 술이 무한정 공급되는 먹을 것이 정말 아주 풍성한 최고 잔치라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은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제 각 지방마다 아주 다양한 그런 축제를 아주 가을 축제가 많이 열립니다. 이 광주에서는 가까운데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한평 국향대전에서 한평이 국화축제를 하고, 광주에는 서창 억새축제가 있고요, 김치축제도 있고, 또 서해안에 가면 대하축제도 있고, 우리 평화자매님 어디 있어요? 평화자매님 어디 축제 가보고 싶어요? 갈 시간이 없죠. 우리 평화자매님 같이 이렇게 아주 성실하고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세상적인 축제에 뭐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학교와 이 교회와 식장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딱 정해져 가지고 학교, 도서관, 그다음에 교회 세 군데에 가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죠? 옛날에는 용납이 잘 안 됐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지혜롭게 좀 시간도 내서 힐링도 할 겸에 우리 청년분들 같이 잠시 바람도 쐬고 이런 것도 좋잖아요. 사실 이렇게 해서 힐링을 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아마 이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축제하면은 여러 가지 축제가 있어서 어디로 갈까? 뭐 세상 사람들은 많이 그렇게 연구하는데요. 근데 이제 소희 목자님, 우리에게 가장 그 좋은 축제는 어떤 축제인가요? 가을이 되면? 그렇죠. 이게 예습을 안 하니까 이게
자, 우리 가운데 가장 우리가 기대할 만한 또 가장 우리에게 좋은 축제가 무슨 축제가 준비되어 있다고요? 이렇게 가을상에 우리 바울 목사님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야, 우리 축제 오면은 가을상에 있지 이렇게 딱 알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가을상이에요. 우리 가을상이 같이 좋은 축제가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축제 가면은 되게 뭐가 있는가요? 축제 그거 가면은 각종 이벤트, 공연, 볼거리, 먹을거리 이런 것들이 제공되는데 우리가 준비해 놓은 가장 좋은 먹을거리는 뭐인가요? 지금 로마서 8장 12장 말씀을 지금 정말 이게 잘 준비하고 있잖아요. 정말 엄청 귀중한 우리의 영의 양식 이렇게 참 우리 이제 말씀을 또 준비하고 있고요. 또 이제 우리 가운데 수양회 하면은 뭐 여러 가지 있겠잖아요. 뭐 찬송도 있고 소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사이는 그 체육대회 또 보물찾기가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보물찾기 이런 것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진을 보세요. 무슨 사진인가요? 우리가 가을 수양회 하면은 가장 백미로 뽑을 수 있는 잔치 중에 잔치가 이게 누가 제일 즐거워하고 있는가요? 제일 앞에 보니까 우리 다니엘은 입이 한 방만 얘기해가지고 우리 다니엘 이거 어디서 이 바비큐 한 것인가요? 영암이 어디예요? 남양제. 우리 남양제에서 이게 몇 년 전에 했던 바비큐 정말 열심히 옆에서 누구는 섬기고 있는데 누구는 또 열심히 먹고 있는데 하여간 이렇게 섬기고 또 같이 교제하면서 먹고 얼마나 좋은가. 아마 우리 7부 이제 시작하면서 이게 체험을 시작했는데 우리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다른 데 하는 데 없어요. 우리 유일하게 7부만 하고 있는데 장성 그 한옥 펜션에 갔을 때 그때부터 한번 시작 같은데 아주 이건 별것 아니에요. 이건 나온 것은 더 많이 막 대화도 나오고 막 뭐 아주 엄청 우리 베드로 목사님 뭐 많이 준비하셨는가요? 뭐들 많이 준비했어요? 아주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준비하셨다네요. 너무 풍성해서 다 먹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정말 다양하게 혹시라도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베드로 목사님한테 부탁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준비해서 다 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차타가 공인하는 우리 7부의 자랑 바비큐 파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을 수양이라는 축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에 이런 잔치가 또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 우리가 수양에 참석하여서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만 참석할 것이 아니라 양들을 이렇게 많이 초청해서 한 명이라도 양들을 더 많이 데리고 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미련한 여인의 초청에 대해서 이제 지혜로운 여인의 초청 반대로만 생각하면 되겠잖아요. 자, 13절로 18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그 다음 아직 화면이 안 뜨네요. 못 찾아요? 항상 이게 손발이 잘 맞아야 되는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잘 못 찾는 것. 자, 13절로 그러면은 그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 그러면은 함께 읽어볼까요? 혹시 메시지 있으신 분들 보시고요. 생각하면서 시작.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 앞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울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니라. 미련한 여인도 음녀도 집 문과 서금 높은 곳에 앉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 있는 여인과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어리석은 여인으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잔치는 아무런 구원도 주지 못합니다. 또 한 가지는 초청을 하는데 구체적인 잔치 음식을 준비했단 말이 없습니다. 그녀는 짐승 한 마리도 잡지 않고 포도주 한 방울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잔치는 말이 잔치이지 인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녀의 잔치는 자기의 길을 똑바로 가는 자들의 함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의 여인이 대낮에 공개적으로 초청하는데 음녀는 밤에 은밀한 곳에서 유혹을 합니다. 그녀는 자기의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을 붙잡고 초청을 합니다. 이는 초청이라기보다는 유혹이요 유인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여인은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고 말합니다. 도둑질한 물과 몰래 먹는 떡은 불륜 관계를 통한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불륜과 애도나 동성애 등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면서 쾌락을 즐겨야 훨씬 스릴이 넘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련한 음녀의 초청을 미워하고 가감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인생에는 두 가지 초청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혜 여인의 초청과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입니다. 지혜 여인의 초청은 진정 인생들을 위한, 특히 미련한 자들, 어리석은 자들을 위한 초청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이면 지혜를 덧입고 부영화를 누리고 장구한 재물을 축복으로 얻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여인의 초청은 언뜻 보면 달고 맛있는 음식이 줄비한 기름진 잔치의 초청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은 사기요 함정입니다. 그 잔치에 참여해서 도둑질한 물, 몰래 먹는 떡을 먹으면 바로 수월로, 음부로, 지옥으로 직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도 우리 인생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초청의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맡아주심으로 또 생활의 짐, 사역의 짐, 학문의 짐, 자녀 양육의 짐은 함께 우리 주님께서 져주심으로써 영육간의 쉼을 주님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결정체인 예수님께 나와서 쉼을 누리며 모두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지혜는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초청잔치에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여인이 초청하는 잔치는 우리를 피폐하게 하고 결국 망하게 합니다. 우리가 지혜의 초청과 미련한 여인의 초청을 잘 분별하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어서 미련한 여인을 미워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오늘 또 이 시간에도 우리를 초청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겸손하게 지혜의 초청을 받아들이고 지혜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의 열매를 거두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